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3편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변함없는 진리,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인데,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와니, 그러나 나는이란 말이죠. 그러나 나는이란 말이 4번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진리가 아니냐, 맞냐 이런 걸 논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정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지금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나의 발이 넘어질 뻔한 거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과 걸음이라는 것은 시인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지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절벽 아래로 추락할 뻔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발과 걸음이라는 게 넘어지다와 미끄러지다라는 말로 연결이 돼서 구약에 3번 이 단어가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발목을 접치다, 미끄러지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액체를 쏟다 흘리다 라는 말에서 미끄러지고 균형을 잃다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발목이 걸려서 접쳐서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건 맞는데, 그런데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3절 이하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실족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아요. 재난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들의 모습은 살찜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없는 것과 있는 것 비교해보면 재앙도 없고 교만도 없고, 여기에 음성학적으로도 재앙이란 말이 나가, 교만이란 말이 가완, 그래서 이 기역자 음성학적으로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없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있고 재앙도 있는 법인데 이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목과 그들의 눈과, 그들은 우윳빛처럼 하얗고 살도 부드럽고 부유하고,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능욕하며, 8절에 보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악인들이 사는 모습도 참 시험거리인데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며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하는데 말을 통해서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말하며라는 말을 9절에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과 혀로 묘사를 하면서 입과 혀가 하늘과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입을 좀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데 입과 혀가 온 우주를 막 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11절 이하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신성 모독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실걸? 하나님도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만큼 우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야,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다 헛됐어.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해요. 여기에 나오는 재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까? 질병이었을까? 아침부터 종일토록 나는 재앙 중에 징벌 중에 있어요. 오늘 주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환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여기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침부터 고난이고 하루 종일 징벌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존 스투 목사님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여기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한 이유가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3절에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질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못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 때문에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질투심이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다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살면 참 좋은데 우리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럽고 또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가 은근히 부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나중에 21절 22절에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정말 지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렇게 내 안에 시기와 분노감이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 쓴 마음을 가진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그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헛된 거다. 다 부질없는 거다. 예배는 드리면 뭐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유, 믿음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예배도 드리지 말자. 문제는 그 악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헛된 거야. 심한 고통을 끌어안고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오늘날,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주일이면 왔는데 오늘날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개탄을 하는데,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아서 괴로운 것보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다는 사실이 주는 놀라움이 훨씬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더 그럴싸한 것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 좀 쉬고 등산도 가고 그리고 골프도 좀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야, 오늘 주일인데 너 어디 가냐? 일하러 가야지. 왜? 오늘도 일해야 돼? 돈 벌어야지. 학생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다들 보내니까,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게 탄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게 더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러 옵니다. 시야에서 추함과 쓰레기를 벗겨내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들으러 옵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분노와 탐욕의 소음을 귀에서 씻어내고 마음을 울리는 사랑과 죄 용서와 실패에 대한 자비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옵니다. 우리는 만나러 옵니다. 사회적 기만과 방어적 역할놀이를 벗어던지고 환영과 용서의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러 옵니다. 우리는 말하러 옵니다. 아첨하거나 설득하거나 조종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말,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러 옵니다. 예배 가운데 삶이 방향을 바꾸고 활짝 열리고 생기를 띱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언어로 말하기를, 그리고 노래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과 이유 때문에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눌려서 죄책감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 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언어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비장한 전투입니다. 찬양은 그런 낭만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달달한 멜로디에 그저 낭만적인 식구를 실어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비록 가슴이 아프고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기 와 아니라는 그러나 나는 이란 말이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이렇게 표현되는데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24절에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평안이 있고 고난도 재앙도 피해가는 것 같고 그들의 살결은 우윳빛 같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교만의 말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쓰러질 뻔했는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성소에서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고, 앞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11번인가에 걸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에 런던의 상징 중에 하나인 큰 웨스트민스터 채플, 거기에서 설교자로 있으셨을 때 그때의 이 시편 73편만 가지고 12주인가 11주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 서문강 목사님이 번역하셔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그 시편 73편을 강해 설교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 속에서 영혼의 큰 고뇌에 빠져서 거의 자지러질 지경에 이른 사람을 즉시 다시 살리고 큰 기쁨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100km의 거리를 여행하고 나서 런던에 도착하여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바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그 먼 거리를 오게 하셨다고 확신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배에 관하여 언급하는 그 책 내용을 기회가 되시면 쭉 읽어보시면 시편 73편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예배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락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것을 조달하는 이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런 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저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또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노래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놀이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교회에서 자기가 체험한 유사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고 뜨거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성찬식도 있었고 2번의 찬양대 찬양이 있었고 3번의 독창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평평히 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그때야 내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은 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고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심한 그런 고통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주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그 김기룡 목사님 아바 아버지 만드신 분이죠. 아바 아버지라는 노래는 2006년도인가 만든 노래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내신 앨범 중에 보면 단 한 번만이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노래 가사는 굉장히 짧은데 이따 이제 오후에 오시면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여 여기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